오늘은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4장 8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듯이 그분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러한 본질적인 성품인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분을 통해 우리를 살리려 하신 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 잠깐 다녀옵니다.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 24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악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고 심판과 형벌이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품속에 있던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나타내셨으며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은 대부분 당장 사라질 겁니다. 분명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사랑을 거부한 자는 영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자의 삶에도 이것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겁니다. 신약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근본적인 결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결여된 것은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시각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관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목표와 노력은 그분을 더 잘 아는 것에 맞춰줘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의 목표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히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이 9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놀라운 진술이지만 동시에 복음에 대한 완벽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사실 더 나아가 이 두 구절이 기독교 신학에 대한 완벽하고도 완전한 개요 역할을 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문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리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창조를 통해서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세상의 질서와 체계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때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심과 배려 가운데 나타나는 그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성경의 위대한 진술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만 최종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구약성경은 그 누군가의 오심을 고대하는 책이죠. 구원자이신 메시아께서 오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오셨으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고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최종적으로 이해되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요한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신학이 요약되어 있고 교리가 개괄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두 구절보다 더 위대한 신학적 진술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주장인즉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또한 자신을 바라봄으로 그 사랑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관해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분과 분리된 우리 자신에 관한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놀라운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종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을 알아보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렇듯 친절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두 구절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의 대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해 살 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죠. 그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인간에 관한 근본적인 진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영적인 역량은 잠들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의 첫 세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한번 에베소 2장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하나님께 대해 죽었으며 진정으로 고귀한 모든 것에 대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시대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살 수 있으며 그분 없이는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을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속주의적인 신학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은 본성상 그리고 죄와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두가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어서 하나님께 적의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구원받아야 된다고 복음을 직설적이지도 않게 삐삐이 말하면 못 견뎌야 합니다. 종교 얘기하지 말라면서 눈에 불을 켜고 대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분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께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로 인해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고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진술이며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어떠함을 살펴보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측정한 내용인즉 이러합니다. 사람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으며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고 그들을 위해 옹호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모든 주장인즉 자신이 어떠한 자인데 예수께서 오셨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펴봤죠? 이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요. 사실상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분에 관한 말씀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은 그분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의 모든 메시지는 그분에 관한 내용이고 그가 그분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즉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함께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광채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또한 복되신 삼위일체 중 두 번째 위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를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면 그분은 예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어야 하는 거죠. 우리 중 그 누구도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이전부터 영원 가운데 존재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써 그 존재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의 인생 행로를 다만 시작하셨을 뿐이에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죠?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그 무엇인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에게 이 세상에 들어가도록 요청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제가 앞에서 묘사한 부류의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자기 품속에 있던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기 다 성령 자매만 빼놓고는 아버지와 부모의 입장에 서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무한히 확장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독생자를 이 죄 많은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육신의 교리를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 확신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바로 신이요. 모든 이적들과 초연적인 권능,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이해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이 보내심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잠시 눈을 돌려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곧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것을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오신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탄생과 관련해서 들은 바를 기억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세상이란 이러합니다. 여관에는 그분을 위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만삭이 된 그 여인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구유에서,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류의 이기심이란 이 정도에서 심지어 출산 직전에 있는 여자가 방을 얻지 못하고 마구간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께서 마국간에 우리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세상이란 이런 곳입니다. 이기적이며 욕심 사납고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만 분주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헤롯의 유아 사륙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헤롯 왕이 듣고 나중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모든 악의, 시기, 증오, 그리고 피 흘림, 이게 세상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분은 너무도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양치는 그를 위해 가장 고귀한 제물을 바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산비둘기를 바쳐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제물이 비둘기였죠. 더 이상은 감당할 형편이 못 되었던 겁니다. 그분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누추함과 가난에 수반되는 결핍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또 30년 동안 보통 사람들과 함께 섞여 몫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영광의 주요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서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죄와 대면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초한 제약을 바라고 그것과 직접 대면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추함,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그러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자신의 모든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오사 30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면 여러분이 재래식 화장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깨끗하게 목욕한 여러분이 그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그 똥통에 여러분이 내려가서 그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는 이것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순수하고 자비로우며 거룩하신 교훈을 보고 또 그분을 대적하여 일어난 반대 세력을 보십시오. 서로 쳐다보며 수근거리고 간교한 질문을 던지고 또 그분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교활한 움직임을 보십시오. 그 음모를 보십시오.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발생한 배신을 보십시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세상이 그 거룩하신 분의 이마에 씌운 가시관을 보십시오. 그분이 오신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위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여기에 고전적인 위대한 속죄의 교리가 들어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위한 속죄 헌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제물, 화목제 그리고 희생제물로 드려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단순히 이 세상을 위하여 죽었다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악을 담당하는 희생 헌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음성을 바라시고 사랑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화해 헌물은
서로 적대감이 있는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달래는 데 필요한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에서 화해 업무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요구들을 지불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은 사람들이 죄가 없기를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죄 없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죄 없음이에요. 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없이 죽으시고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죄 없음을 증명하시고 또한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몸으로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의 요구와 조건을 만족시킨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와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생명이 그러하듯이 사랑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와 분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열어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나머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은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랑이 과거 시제로 표현되지 않은 구절도 단 한 구절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들을 그분께 담당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드리신 제물입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면전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했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화해 업물과 희생 업물이 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사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죽게 하시고 잔인한 수치와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처하게 하시며 또한 죄를 알지도 못하며 흠이 없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하여 그 희생이 충분해 율법이 만족되었으며 또한 모든 것이 완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식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속죄의 교리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깊은 곳으로부터 더 높은 곳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가운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분이 행하신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십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았습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는 거죠. 우리의 죄의 값이 그분의 피로 제거된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케 되고 용서받고 사함받으며 또한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로 그분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받았죠. 그분이 오셨으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받았고 그분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과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바울의 표현처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히시고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범법과 죄들로 죽은 그분을 반역하고 미워하는 그분을 대적하는 그분의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인간을 용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며 또한 그분으로 하여금 잔인한 죽음과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게 하사 속죄 제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오직 그분 자신의 자기 발생적 사랑일 뿐입니다. 비록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추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남은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뿌리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 헌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영속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분배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이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된 모습임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며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이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모든 피를 뿌리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지옥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계시되고 부어져서 이제 남은 인생 우리를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몸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주 하나님과 주 예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